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묻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나왔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지니고 온 사람들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와서 그렇게 세례를 주면서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자 했죠. 그럴 때 이제 요한께 나와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이제 이걸로 쇠하지만은 저 예수님은 내가 신발끈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흥할 것이다. 나는 쇠할 것이고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누구를 따라야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옮겨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이 제자의 스승에서 스승을 옮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표적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걸 하더라도 자기의 이제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표적만 가지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표적을 뒷받침하는 그 말씀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행실의 열매가 하나님 사람인가 하는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금식을 보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흉악한 죄악을 갖다가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온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롭지 못한 부분, 부정한 부분, 죄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형식적으로 이 율법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당연히 금식을 하지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을 해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아니 어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데 꼭 이렇게 이 신랑과 신부, 부부 사이 이걸 가지고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뭐냐면 간음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남편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람난 사람, 제대로 된 그 따라야 할 도리를 아니하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걸로 이거를 갖다가 이게 간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도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결혼식에 참여한 처녀와 같은 걸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혼인집 손님들이나 혹은
신부가 슬퍼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는 그리고 그 잔치를 축하하러 온 하객들은 결코 슬퍼할 수가 없죠. 잔치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신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이게 새로운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약속. 무슨 얘기냐? 여기 16절 17절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로운 옷을, 새로운 옷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이면 낡은 옷이 찢어져 버리죠. 새로운 옷이 더 팽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언약을 가지고 옛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17절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새 포도주는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옷이나 그 헌 포도주 혹은 낡은 가죽 부대,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안에 머무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이 낡은 것이에요. 그런 것은 이미 이제 다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서 떠나시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속죄 제사 제도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이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다 아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하고, 영화 속의 인물이 중간에서 자기가 벌어지는 결말을 모르는 채 나가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대에 계셨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했어요. 이 논쟁은 뒤에도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먹을 때 그것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제자들,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금식기도 당연히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고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새 언약,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가운데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